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성지순례를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하도 지금 전쟁통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가잖아요. 좀 이제 전쟁이 그쳐야 되는데 최근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단강을 보고 와서 좀 실망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조그만 개천이래요, 요단강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건기 때는 물이 별로 흐르지 않아요.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건기 때는 이게 무슨 강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냥 뭐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그냥 도움 닫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렇게 건너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기란 말이죠. 우기. 곡식 거두는 시기 우기에는 이 요단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언덕까지 창이라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제일 많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면 좀 물이 낮을 때, 건너기 좀 쉬울 때, 그때 건너가게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건너가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얼른 그래서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발달한 사람은 자칫 위험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마치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분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좀 뒤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어디서 했으면 좋을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시간 많을 때, 그때 적들도 안 보고 그때 시간 많을 때 그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여리고 평지에서 적들이 보면 어떡할 거예요? 적들이 보고 저놈들 봐라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왜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내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모집했어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 여러분, 3만 명과 13만 5천 명,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만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과 13만 5천. 13배, 13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개천에서 물을 먹게 해서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구분했어요.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9,700명이 돌아갔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 300명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예요. 근데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상식을 좋아해요. 저도 합리적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믿음은 상식과 합리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초상식입니다. 초합리예요. 합리를 초월하는 것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상식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존중하지만 믿음과 상식이 맞닥뜨렸을 때, 믿음과 합리가 맞닥뜨렸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를 선택하고 상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상식을 선택하고 늘 합리를 선택하고 늘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을 늘 내가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건 내가 계산한 것을 선택한 거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나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고백이 왜 없느냐? 매 순간마다 선택마다
내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답이 딱 떨어지는 것만 선택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다른 모양이지만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다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요단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진로의 문제일 수 있고, 다양한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의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후렴 가사 중에 후렴 가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리. 제가 왜 그 말씀, 그 찬양을 좋아하느냐면, 그 찬양을 통해서 왜 은혜를 받느냐면, 종종 제 안에 주님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싶은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좀 빨리빨리 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휘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뒤를 따르라. 앞서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다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그랬으면 쉽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다 방송을 하면 쉽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진중을 쭉 다니며 200만, 300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녔겠어요. 얼마나. 한 사람도 이 광고를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말을 전한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라. 2000규빗.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까지 길이니까 보통 45cm에서 50cm예요.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생각하면 2000규빗 하면 1000km입니다. 1000km. 1000km래. 1000m. 1000km래. 1000m. 그럼 1km잖아요. 1km. 1km 떨어지라는 거예요. 1km. 800m 내지 900m 내지 1km.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다 볼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가면 앞에서는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 뒤에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 왜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서두름은 뭐냐?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뭔가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현대인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은 좋은 것이죠.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뭐죠?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나중에 패하면서 묻지 않음이 죄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다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면 주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말씀에 반응하면 주님이 하세요.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홍관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KT에서 14년을 근무했습니다. 이분의 꿈은 하나님, 제가 좋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면서 몸부림을 하는데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꾼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막 사업은 막 엄청나게 벌여놓은 것 같은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열매잖아요. 사람이.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탈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하는 거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예배를 원하는 거야. 여기서 이 홍성훈 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내 예배였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예배였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예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다시 가게 되는데, 정말 척박한 땅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생면부지의 땅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서도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앞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희한하게 돕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일꾼을 붙여주시고, 희한하게 현지인 사역자들이 돕는 자로 붙여지고 만나게 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너무너무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홍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중국에서의 사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사역의 차이가 뭐냐? 중국에서의 사역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배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내가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꼭 읽히는 책이,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구석구석에 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은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방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방이 있어요. 주님께 공개하지 않는 방이 있어요. 비밀의 방.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방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 방을 열지 않는 거죠. 그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저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생활계획표를 촘촘히 짜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도 그렇게 일과표대로 계획성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물론 나름대로 내 계획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어디든 이끄시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이끄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무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얘가 유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지.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바쁘니까 주님과 오롯이 교제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싶은데 무명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정말 예배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팽개치고 일이 앞서기가 쉬워요. 일만 하기가 쉬워요. 그럼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하게 됩니다. 일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앞서야지 일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드셨으며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비결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면 뗏목을 만들게 하시든지 또 위급한 순간에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수영 강습회를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짐을 가볍게 하라고 하시든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라.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성결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결, 성경적인 거룩은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가 성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결이래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성결이래요.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성결이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다. 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다. 그래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계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랬죠? 기억나시죠? 다원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믿지 말고 예수님도 믿어. 이게 다원주의라고 그랬어요. 다원주의. 아주 비슷하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 혼합주의는 뭐죠? 다 장점, 세상의 장점, 이슬람의 장점, 기독교의 장점, 장점을 다 섞어 놓는 거예요. 장점을 다 섞어 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혼합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도 해야 하잖아. 돈도 벌어야 하잖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주의에 내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내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나라고 하는 테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로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안 돼. 오로지 내 식구, 건강, 물질, 내 자식,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폭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결은 뭐냐?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두 번째는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세상과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문제에만 있잖아요. 문제 해결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딱 문제에만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 꽂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기 내어 순종하라. 용기 내어 순종하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단 추수하는 때에는 요단물이 언덕까지 창이라더라 그랬어요. 언덕까지 창이라더라. 그런데 아니, 요단물을 갈라주시고 요단 강에 들어가게 하셔야지.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언덕까지 창이란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밟고 멈추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지도자들이 순종함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이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섰다 그랬어요. 저 약한 20km 떨어진 아담 성읍부터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끊어지면서 쌓여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굳게 섰다 그래서 굳게.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리더는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옛날 강원교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장로는 많이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하는 사람이다.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리더가 제일 희생하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언제 덮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시간 정해놓으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게 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200만 명이 지나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용기 내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잠기자, 하나님이 요단물을 갈라주신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들어가서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 그건 믿음이 아니죠. 때때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해야, 내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그 위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 제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결심만 했는데도,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맘만 먹었는데,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맘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오늘 말씀으로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요단강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에 내가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이 요단강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넌 간증과 응답과 축복의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결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제가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들어가서 잠길 때 요단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자녀의 앞 요단강도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